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생각이 아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키도 크고 180한 3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약간 저랑 비슷한 정도 했어요. 물론 날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잘생긴 형제가 있었어요. 무슨 인터넷 쇼핑몰 구두를 팔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구랑 소개팅 주선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여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번호를 남아있나 확인해 봤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접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형제는 일단 교회를 꾸준히 다니던 형제는 아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친구가 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같이 클럽 가자 해서 얼떨결에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친구였는데, 나오고 그래서 얼렁뚱땅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참석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정착했던 형제입니다. 나온 지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눈물 뿌려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얼마 안 있어도 방언도 한다 그러고, 달라진 삶의 모습, 술 담배 끊고 성적인 방종과 나태를 떠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달라진 변화들이 보여서 다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졸아도 그 형제가 간증할 때는 아멘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말도 아주 조리 있게 잘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올해의 목표는 이겁니다. 교회에서 준비된 단기 선교, 전도, 어떤 사역,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1년 동안 선교도 다 가고, 특세가 있으면 거기 준비팀에도 들어가고, 국내 전도 난 하다못해 이제 팀 리더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리더는 조금 이른 것 같다 하고 말릴 정도로, 너 지금 생각해도 딴 세상 얘기죠. 리더를 하고 싶다는 사람을 말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 14개월쯤에 교회 어떤 자매와의 짧은 연애가 틀어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긴 것도 아니고 이후에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느닷없이 바람처럼 나타나서 교회의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 기세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너무 삽시간에 사라져버려서 한동안 그 형제가 없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이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간증과 고백은 뭐였을까요? 그냥 빈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믿음을 고백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형제는 진짜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 눈빛을 보고 그 말을 직접 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저 애초부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넓어질 때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넓어질 때는 세상을 다 품을 듯이 넓다가 좁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늘 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좁아지고, 뜨거울 때는 활화산 같다가도 막 화산처럼 터질 것 같다가도, 냉랭할 때는 진짜 티끌만한 온기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에서 만났던 커플도 세상 다시 없는 원수가 되어 헤어지기도 하고, 최소한 처음에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 형제도 그냥 그랬던 겁니다. 인지상정상 그랬던 거예요. 형제도 변하기 마련인 사람의 감정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기반한 생각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럴 수 있어, 그게 좋아, 난 평생 그럴 수 있어.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순간의 진실성은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고 과신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건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거라 자신하지 마세요. 그냥 탁 던져놓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뭘 믿느냐? 행동을 믿으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믿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사람은 사실 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잘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나마 그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무엇 했느냐, 어떤 것을 체험했느냐, 그래서 내 몸에 무엇이 새겨졌느냐, 이것은 그나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당연하지,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굳은 믿음, 굳센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보다 실상은 연약하고 말랑말랑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의 그 단계의 그 믿음은, 내가 직접 믿음의 삶을 살고 겪고 당해봐서 내 몸에 새겨놓지 않은 상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전 단계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허한 태도, 공허한 관념, 어떻게 보면 그냥 희망사항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자체로는 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믿음에 대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진짜 그 말과 생각과 감정에 어울리는 삶으로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새겨질 때, 내가 진정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그 믿음을 붙들 때, 움켜잡을 때 진정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삶이야말로, 생활이야말로, 행함이야말로 믿음이 깃드는 집이다. 말에는, 감정에는 깃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이고 삶이고 헌신, 몸을 들이는 실천이에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읽다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구석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좀 싫어했어요. 심지어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 지푸라기 서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야고보서가 오늘 읽은 본문 기억해 보면 아시겠지만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뭘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한번 다시 보죠. 17절 보면
네, 17절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한번 보죠.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은 죽은 것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그래서 행함이 중요해 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문제냐? 행함을 강조한 게 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 구원, 은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장 열심히 싸웠던 이단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서신에, 우리 최근에 이제 바울 서신 쭉 통독으로 읽어왔는데,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바울이 미혹되지 말라고 한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그래, 예수님 믿지,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뭐 할래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은근히 다시 몰아가려고 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발휘합니까? 그게 인간 본성에 맞아서 그래요.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뭘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내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왜? 주체가 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은연중에 이렇게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런 마인드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 해도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신을 쓰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느 정도는 몰아냈어요. 그리고 루터도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도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바울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은혜다 했는데, 당시 루터 때 카톨릭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은연중에 다시 공로로 가서 면죄부 팔고, 돈을 내라, 헌금을 내면 유명한 말 있어. 헌금통 속에 금화가 딱 떨어져서 그 싱그러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아주 공로주의, 율법주의 극단이 면죄부 이런 거 팔고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한마디 붙들고 종교개혁 목숨 걸고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고,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일평생 동안 정말 수고를 다했는데, 야고보서에서 떡하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다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 이거 다시 카톨릭이 하는 얘기랑 그 면죄부 파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얘기를 되게 당혹스럽게 여기고 약간 그 말을 해석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의의 그 교리랑 부딪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모호하게, 애매한 태도로 그냥 슬쩍 이 메시지를 약화시키곤 해요. 어떻게 약화시키냐? 그래, 뭐 행함이 중요하지. 근데 그 행함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테스트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지. 그래,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행동에서 나오지. 따라서 행함이 없다는 건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행함은 뭘로써? 믿음에 대한 표지로서, 테스트로서 알 수 있다. 행함은 믿음의 증명이다 라는 식으로 믿음의 이 메시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그 수준을 좀 약화시켜요.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랑말랑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한, 그래 행함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고 그 테스트로서의 행함이 중요해, 이렇게만 얘기할 거면 사실 루터도 얼마든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17절, 20절은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 행함도 있어야지, 믿음에 대한 표식으로 있어야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건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24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에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행함으로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주 노리고 쓴 것 같죠? 이거 야고보가 쓴 건데, 바울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죠. 행함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는 척도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행함은 그 자체로 구원과 의롭다 칭함을 받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믿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적어도 리더 정도는 하셔야 되고, 교회 10년 다녔으면 그중에 2년 정도는 리더 하셔야 되고, 한 3년 정도는 뭐 봉사하셔야 되고, 헌금 11조 정도는 하셔야 되고, 예배팀 해서 뭐 좀 바쁘게 하면 그건 4년으로 쳐주겠습니다. 대표 간사 한 번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겠죠. 그럼 야고보서 그런 의미인가? 아니란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행함과 믿음, 그래 믿음으로만 아니야, 행함도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어느 게 중요해,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게 중요해 라고 가늠할 수 있는 그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행함과 믿음, 이것이 그냥 칼로 나눠서 딱 잘라져서 그냥 행함은 행함이고 믿음은 믿음인 이 이분법이 아니라 그게 실은 한 덩어리임을 드러내는 것, 그 이분법을 해체하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2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바쳤다, 그의 행위로 바쳤다, 그의 공로와 의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동의 이분법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어야겠죠. 아브라함은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냈다. 역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되어야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구분되는 거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으로 그렇게 나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미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행함, 그래요 나 믿음 있습니다 하고 아들을 당당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바치려고 칼을 이렇게 치켜들 수 있었던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현실화된 것뿐이 아니라 그 행함을 할 때 그 믿음이 구체화된 거예요. 다소 모호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어떤 갈등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형상화,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바쳐라. 그때 네 아멘 할렐루야 바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 대체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인신공양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삼아 죽인단 말입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막 반발도 생기고 아주 정말 걱정과 염려도 생기고, 아니 제단 쌓을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속은 아주 뒤집어졌을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 안 한다고 할까? 거부할까? 순종할까? 대체 나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
3일 동안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서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했을 거예요. 진짜 고민했을 거예요. 진짜 드려야 되나? 진짜 드려야 되나? 안 말해주시나? 그러다가 창세기 4절 22장 4절 보면 그냥 되게 담담한 서술인데 되게 마음에 딱 와닿아요. 22장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막 고민하고 3일 동안 오다가 딱 눈을 들었는데 그 받쳐야 되는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어코 왔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산으로 올라가는데, 기어코 도착해서 기어코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 기어코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어서 막 둘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의 믿음이 어때요? 그의 믿음이 끊임없이 두드려지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바칠까 말까,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돌이킬까. 물론 난 바친다 하고 얘기해요. 하고 내려 믿습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그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이 쿵쿵쿵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믿음, 물론 그 믿음이 있어요. 물론 이미 순종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고 아들 이삭을 데려오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음의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결국 도망가지 않고 이삭을 끝내 바치러 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련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따라오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차라리 내가 죽어라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런데 끝내 안 말려주시네요. 끝내 바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아들 이삭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 볼랍니다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결단한 그 순간, 칼을 지켜든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갈등과 고민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내어 맡겨서 순종한 그 순간에, 그 행함에, 그 믿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비교적 다소 모호하고 다소 애매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바쳐야지 하는 그저 이데올로기고 그냥 생각이고 그냥 태도였던 것에서, 진짜 나의 삶으로 씨앗에서 싹으로 못 핀 줄기에서 비로소 한껏 자라나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그렇게 지켜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예비한 순양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모리아산을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산을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도, 그때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올라가기 전의 믿음과 그렇게 올라가서 지켜들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믿음, 질적으로 단단하게 연단된 질적으로 다른 탁월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는, 이 진짜 복잡한 사정을 야고보는 정말 21절 22절 정말 아름답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표현합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포함해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그래요, 생각이고 태도고 그냥 감정인 믿음이 어때요? 행함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고 했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이고 이데올로기가 그냥 막연하고 나약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진정 삶으로 붙들어낼 때 같이 일하면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단단히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 믿음에 작용하는 역할이 이렇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은요, 우리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뭐 심장으로 신앙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심장, 감정, 따뜻한 하트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거하는 것,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으로 붙드느냐,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저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셔 전능하셔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1 더하기 2, 2 더하기 4. 머리로는 알아요. 때때로 입으로는 고백해요. 때때로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 당장 보이는 권세, 내가 익숙하게 따랐던 세상 기준과 원칙을 따라가느냐, 그건 그때까지 모르는 일이에요. 해봐야 아는 일이에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진정이고 진심이고 너무나도 확고부동해 보이는 그 관념들은 때때로, 아니 정말 대부분의 순간 우리를 배신합니다. 너무도 맥없이 흔들려 버려요.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하는 사람이 옆자리 지체에 단지 한마디 말, 단지 말일 뿐이지만 그 말 한마디, 또 그럴 때가 있죠. 몹시 찌르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일평생 바치겠다는 사람이 작은 이익 버리지 못해서, 내가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인생이 큰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은 뭘 할 때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야지, 빠져야지, 이렇게 넘어집니다. 진짜 예수를 위해 손해를 겪어보고 희생을 감당해봐야 거기서 그럴 만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 머리로 명심하고 결단하고 맹무새처럼 막 되뇌이고,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만 그칠 때 무언가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결코 실천해서 내 몸 안에 새겨놓은 것, 그게 우리 너무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나마 경고히 허락될 수 있는 믿음의 요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대로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 하나부터라도 몸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저 생각의 태도의 말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아니고 감정과 태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은 깃들지 못해요. 믿음은 행함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행함과 삶에 비로소 깃들 수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흐릿해졌어요. 요즘 많이 이제 뭐 리더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다들 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공통적인 게 뭡니까? 교회 뭐 심지어 나가지 못하든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그냥 나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 신앙의 사역 감당함의 시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들이 없으니까 의외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 믿음마저도, 내 확신마저도 흐려지더란 얘기예요. 내 믿음은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게 내놓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기도해서 될 게 아니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확실해지고, 아닙니다. 물론 계기는 줄 수 있겠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대로 그 기도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어때야 되는 문제예요?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신앙 생활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팀 개편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진짜 무언가라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청년부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원을 회복하고 청년부가 뭐 교회 차원에서 뭘 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뭘 한 것보다도, 우리 전체가 무언가를 해냈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뭐가 마음에 더 쓰이냐면, 청년부가 또 각 팀이 그 각 팀원들에게, 각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올해 처음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부, 그러니까 교회 모든 공동체는 곧
사역 감당의 공동체, 곧 사랑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팀 모임도 각 팀으로 나눠놓은 것도 팀 모임 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좋은 얘기하고 같이 놀러 가고, 이 교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게 엄청 중요한데, 또한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같이 사역 감당하는 공동체. 뭐 같이, 그래서 제가 겨울부터 전도단 얘기를 하고 엄청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팀별로도 전도단 갔다 와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했던 은혜 나누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는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시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안 됐죠. 또한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 그냥 교제하는데도 그냥 요새 유행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보다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 가운데 이 부분,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잘 판단이 안 되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말씀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팀 모임 때도 그냥 교제하라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 설교 때 나오는 말씀 한마디, 적용 한마디가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삶을,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훅 갔잖아요. 진짜 훅 갔어요. 꼭 우리가 팀 모임 하자고만 하면 갑자기 확신자가 들어서 진짜 훅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어쨌든 오늘 팀 모임 다시 재개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올라가고 어쩌고에 상관없이 줌으로라도 어떻게라도 우리가 계속 그 팀 모임, 팀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거는 계속 어떤 방식으로라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해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각 팀들이 그 팀원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그 터전을 마련해주고, 또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같은 감정을 그냥 감정적 교류를 하는 공동체, 심지어는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공동체,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진짜 한 몸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없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를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역의 자리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죠. 생각해 보겠다 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그럴 때 그 사역 감당함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 깃들 수 없어요. 그것도 너무 쉽게 흘러가 버리고 너무 쉽게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깃들 수 있냐? 내 삶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 뭐예요? 드릴 헌의 몸 신자.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 헌신 아니에요. 내 감정을 드리는 거 헌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 아니에요. 진짜 몸을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사명자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지금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